역대하 6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그 생각, 그 뜻을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겨우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될 뿐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만 높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그 32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이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의문이 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제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한 기도까지 나누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인은 적이에요. 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조상 대대로 이방인과는 전쟁을 하며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에 대한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방인도 생각하는 솔로몬의 사랑이다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런 사랑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에게 상종하기조차 싫은 그런 미운 사람, 원수가 있다면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물음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좀 갚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원수를 구원해달라 그런 기도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기도도 이방인을 사랑해서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방인을 생각하고 그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성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계획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정작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달라 그런 내용들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그럼 우리가 성전에 나간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성전에 나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이유 그 목적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나의 복과 성공을 이유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라면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복과 성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거나 뭐 남북 통일이나 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 다 그렇게 하겠지만 주된 목적은 내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여 성전에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범죄하여 성전에 나왔다면 그 이유는 죄 용서란 말입니다. 범죄한 자가 성전에 나왔다, 그럼 이유는 죄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고 돌아와 성전에 빌고 간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렇게 범죄에서 패하고 돌아와 기도할 때에도 용서를 위해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달라, 이게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22절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한 개인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은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 돌리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은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한 사람, 한 개인의 범죄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 범죄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의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주의 벌을 받을 때, 그 얘기 들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죄에 대하여도 역시 하나님이 갚을 건 심판이다. 한 개인의 범죄에도 갚을 건 심판이고 온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갚으실 것은 심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솔로몬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한 사람을 바라보던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던 같은 시각에 봐요. 어떤 시각이냐면 범죄한 자란 것입니다. 한 사람이든 온 이스라엘이든 범죄한 자로 보는 것이고 그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그 심판밖에 없다. 그게 솔로몬의 시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자로 나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이게 솔로몬의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솔로몬은요, 그 백성 중에 몇몇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이 범죄했을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를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한 자,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전을 향해서 자기 복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다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한 개인과 온 백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까지 넓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에 이제 담긴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 말한 이방인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는 모든 인간이다. 이방인까지 다 확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인간이 심판받을 자다. 바꾸고 말하면 모든 인간이 범죄한 자다. 그게 솔로몬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인간됨을 바라봐야 되죠. 나 한 사람 개인을 시작해서 은속교회 온 백성들, 온 인간, 모든 인간들이 심판받을 자. 그게 우리 시각이 돼야 돼요. 모든 인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낫다, 그런 시각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인간의 본성,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항상 우리 속에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심판받을 자라는 생각이 좀 둔해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나에게서 바르고 정당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죄가 있는 건 맞는데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고,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뭔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바른 모습이 있지 않는가. 죄가 있는데 다 죄로 보기는 좀 극단적인 것이고, 그래도 그 속에서 이건 믿음이 다 바르다 이렇게 골라낼 만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을 뭔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바른 그 행실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제 그게 지금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죄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함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 이제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죄는 안 보이죠. 죄는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길 힘쓰는 데 바른 모습, 그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게 내의가 살아있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게 된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간 자기 삶에서 죄를 보지를 못해요. 그게 바리새인 시각이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한 이건 없어. 그걸 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 죄는 나는 없고,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바른 믿음, 그 믿음을 자기에게서 바라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산 내 삶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바리새인의 평가였던 것이죠. 내 삶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자기를 높이는 죄라고 하는 걸 바리새인이 알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 성전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이 성전을 예배 드리는 성전, 거룩한 어떤 예배당,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에 그런 성전 나와가지고 열심을 내고 예배하고 바치는 그런 바리새인식의 실천을 잘못된 것으로 보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봐요. 그 칭찬받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삶이라느니 또 신앙 생활로 계속 가르치는 것들을 다 우리가 펼쳐서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드러나는 것은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가르치는 것들. 그들 삶에는 그게 바리새인식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바리새인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서 결국 본인 율법주의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교회가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모두가 다 바리새인이 잘 실천해 오고 있던 것들이에요. 결국 바리새인이 자랑했던 자기의 것이 오늘 교회에서 자랑거리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심으로 해서 오히려 바리새인이 의롭다 할 수 없는 자로 판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세리 장녀, 이런 사람들 의롭다를 받죠. 이게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죄 없는 제물이 피 흘려 죽는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을 생각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전 앞에서 인간은 한 사람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심판받을 자다. 그걸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 솔로몬의 기도 안에서는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전도와 구제하고 선교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두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바리새인식의 사고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서 하나님을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을 때 복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신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라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나오는 인간의 참된 그 태도, 자세는 자기를 죄로 인해 심판받을 자로 아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성전에 나온 인간이 딱 서야 될, 멈추어야 될 그 선이에요.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심판받을 자, 거기에서 그 선에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자기의 구원과 용서를 탐하였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죄인이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고백한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기 요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게 마치 바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도 인간 욕망이에요. 용서받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내 욕망에 의한 요구란 말입니다.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것 하나의 그냥 이것은 내가 던져놓는 것이고 그냥 이빠른 말이고 결국 내가 목적하는 건 내 용서죠. 그게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다시 얘기할게요. 성전에 나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서 딱 멈춰야 딱 서야 될 그 선이 뭔가 하면 심판받을 자입니다. 딱 거기에 멈춰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선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꾸 선을 넘어서죠. 솔로몬의 기도는요, 성전에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솔로몬의 기도회에서 성경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 심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여러분이 멈춰야 할 선이 돼요. 그 심판을 제물의 피와 연결시키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에서는 그 희생제물의 죽음이 매일같이 반복이 돼요. 매일 제물이 죽는 제사가 행해진다는 것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실 거예요. 그걸 상번제라 그럽니다. 매일 행해지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래요.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 그 상이라는 그 한자가 항상 상자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계속되는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 드리는 번제. 그게 상번제예요. 민수기서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이렇게 이 제사 규례에서 상번제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상번제라는 말은 민수기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성경이 없어요. 근데 이게 민수기에만 있는 특별한 제사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오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1마리씩 번제로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상번제예요. 또 레위기에는 다네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번제입니다. 그걸 민수기에서 상번제,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처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번제, 이 상번제를 대개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돼야 된다. 그걸 상번제 의미로 해석을 해요.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에 그 정부가 예배 모임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교회에 난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돼야 된다. 그러면서 종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한국 교회가 언제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드린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구약의 상번제와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 상번제를 끊어지지 않은 예배로 해석을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어떤 목사는 또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를 상번제라고 하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저녁 예배가 없잖아요. 아침만 드리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번제는 이제 구약에서만 해당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구약에만 있는 게 상번제야. 신약에는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번제는 사라졌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매일같이 제물이 죽는 제사가 반복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또 번제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제 여러 의미로 또 갖다 붙여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의미는 다 빼버리고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의미가 있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죽어요. 죽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 제물의 죽음이 뭘 보여줍니까? 보여주는 게 뭐라겠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보인단 말입니다.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한순간도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침도 죄인이고 저녁도 죄인이다. 매일같이. 그게 상번제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심판받을 자, 오늘 저녁에도 심판받을 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상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번제를 갖다가 무슨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니 감사니 경배니 그냥 인간 생각 좋은 걸 갖다 붙이는 거죠. 믿음이 다 좋은 것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좀 호기심이 나가지고 상번제에 대한 것을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이 챗GPT 인공지능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1번 끊임없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로 답한다. 2번 매일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의미로 말한다. 답이 뭐겠습니까? 이번 문제 답이 앞에 있습니다. 2번 아니에요. 항상 바뀝니다. 이 챗GPT가 상번제를요 계속되는 헌신과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답을 보고 그래 맞다. 이 챗GPT도 인간의 관심을 두고 해석하고 있구나. 왜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챗GPT가 설교를 해도 복음은 안 나옵니다. AI가 성령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요. 매일 반복되는 상번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은 제물의 죽음의 피가 필요 없는 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시간이라도 심판받지 않을 의로운 자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성전을 향해 강구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자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성전 앞에 심판받을 자로 나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심판받을 자로 끌어내는가? 너무 지겹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 오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피으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솔로몬의 기도죠. 그 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 빠진 걸 여러분이 좀 알아챌 수 있다면 참 대박인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알아챘습니까? 그게 뭐예요? 용서가 빠져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없어요. 이방에 대한 기도에. 자,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그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되겠습니까? 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그 이유가 왜 그러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 복을 위해 기도한다. 복을 위해서 와가지고 성전을 기도한다. 복이 목적이라면은 그런 신은 이방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요. 복을 구하는 신은 있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굳이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복을 위해 기도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성전에만 있는 건 용서예요. 용서. 물론 이방인의 세계의 신에게도 용서는 있습니다. 이방인 신에게도. 그런데 그 이방 신에서 있는 용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용서에. 신이 요구한 조건, 거기에 맞아야만이 용서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가령 다시는 죄를 행하지 않고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거,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믿는 게 이방인 신이란 얘기예요. 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고치지 않고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근데 용서한다? 그건 이방인의 사고에는 안 맞습니다. 죄를 행하지 않아야 되죠, 다시는. 그래야만 그걸 보고 용서해 줄게. 이게 이방인 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전의 용서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인간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반성을 하고 다시는 죄를 행하지 않을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놈의 인간. 저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놈의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두신 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의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죄를 대신한 제물의 죽음, 이게 성전에 필요한 얘기는 인간, 너의 죄를 대신해줄 제물이 있어야만이 죄가 용서가 된다, 해결된다, 그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쳐가지고 이런 일 내가 행하지 않고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제물 죽음, 죄를 대신할 어떤 제물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를 대신한 제물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제물이 대신 죽고 심판받을 죄인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진 용서가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어요. 성전에만. 하나님께만. 이 땅 어디에도 그런 용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용서가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죄 없는 죄물의 죽음으로 인간죄를 대신하게 하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건 문제 제시겠죠. 우리가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그 재물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취지가 이스라엘 죄 지을 때 용서해 줄게, 용서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란 얘기예요. 그게 성전을 건축한 취지란 얘기입니다. 인간 용서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기 하는 도구예요. 그냥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용서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나 용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끝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게 하고 그걸 나타내시는 것, 증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에 따라 불려 나온 게 성도예요. 그러니 성도의 성도됨은 내 용서에 초점을 안 두죠. 용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그건 십자가를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소외가 되고 무시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위한 십자가는 아니고 인간을 위한 용서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이방인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용서를 말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었다면 이 성전은 죄를 용서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인간에게 조화라고 건축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말입니다. 인간을 위해 있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분별할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다. 그 32절 뒤에 보시면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의 큰 이름, 능한 손, 표심팔, 그걸 위해서 먼 지방에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방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전을 기도한다, 이건 기대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야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있다더라, 이 소문 듣고 온다고 하십시다. 소문 듣고 성전 찾아온다면은 어떤 소문이어야만이 예루살렘까지 오겠습니까? 사람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소문이 돼야 돼요. 이방인을 예루살렘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소문, 그걸 떨쳐버릴 수 없는 유혹의 소문, 그런 소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문이겠어요? 야야 어딜 가면은 뭐가 있다? 영험이 있다. 소원 성취 영험이 있다. 야 어딜가 비니까 이게 소원 성취가 끝내줘. 잘 돼. 영험이 있어. 그게 사람 마음을 끄는 유혹이에요. 수능이 지났는데 해마다 시험때가 되면 어딜 찾아가면 되고요. 유명한데. 갓바위지 않습니까? 이 갓바위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온 사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영험에서 그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영험하다는 것 때문에. 영험하다는 소문이 그 멀리 있는 사람을 갓바위까지. 제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주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기억이. 힘든 기억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게 맞느냐 말입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손에 끌고 올라간 아줌을 봤습니다. 이야, 갓바위 영험 대단하다. 이건 교회가 못 이기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 높은 데를 그렇게 올라가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영험을 바라고 그 영험 때문에 온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소원이죠. 근데 솔로몬은요, 이방인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해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과 하늘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 멀리서 갓바위 소문 듣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소원을 빼버리고 내 아들 수능 시험 어떻게 다 빼버리고 갓바위 이름 높임받기 위해서 뭐 갓바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갓바위는 승려들도 찾아온 사람에게 그런 요구 안 합니다. 여기 갓바위 오신 여러분들은 자기 소원 구하지 마세요. 자기 소원 구하지 말고 갓바위 영광만 구하십시오. 갓바위는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 단골까지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내어 걸고 있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못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자기 소원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시면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들어주십니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오게 하고 좀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표현하자면 단골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단골을. 여러분 인석교회 단골이라는 뜻인가 모르겠다. 그러니 교회나 갓바위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먼 지방에서 찾아와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는 이방인이 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결국 그것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내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런 일은. 그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 6장 4절을 봐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자기가 이 일에서 이제 세운 그런 업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솔로몬이 생각한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계셔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기 일하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내신다. 이게 솔로몬 시각이에요. 때문에 성전도 자기가 분명히 일해놓고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 시각이라 했을 때에 이방인이 먼 지방에서 와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는 것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내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주의 펴신 팔, 주의 능한 시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이야, 그렇게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성전, 솔로몬은 이 성전을 이스라엘을 위해 건축된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나타내시고 그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건축하라고 하신 성전이다. 때문에 그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해당하는 게 성전이다. 이게 솔로몬 시각입니다. 그 주의 큰 이름, 능한 손, 펴신 팔, 이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고 일하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 따라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높이는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방인을 성전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럼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자, 이 성전이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단지 성전 와가지고 제물 바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 없이도 돼요. 그건 이스라엘 알아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은 빠지고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그 일을 높이는 것이 전부인 그런 기도라면 이건 이스라엘이라도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인간의 본성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겠다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는 우리의 일들은 늘 빠져야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원은 없이 하나님 일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는 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결국 그런 인간 되면 구원에서 멀리 있다,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서 멀리 있는 자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방인을 먼 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그 거리가 멀리 있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멀리 있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게 요르단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70km쯤 떨어져 있어요. 암몬, 에돔, 모압, 이런 나라가 예루살렘 아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이방이라 해가지고 꼭 먼 지방에서만 온다, 이렇게 말해줬지 않습니까? 가까이도 있으니까.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온다는 것을 거리가 멀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래 마음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를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보십시다. 뭐 성경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 선자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늘 나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에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도 이방인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가르친 계명을 따라 그냥 하는 것이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멀리 있고.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뭐 주일 지켜라고 하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고, 뭐 11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명으로 가르친 것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의 신앙의 그런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속에 나를 위한 그 소원,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 그런 내가 심판받을 죄에 속한 자라고 하는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멀어져 있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설치고 있는 게 전부예요. 유다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한다고 했긴 했는데 구원에서 먼 범죄한 자들이었죠. 유다가.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성전도 부숴버리고 적국의 포로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6장 24절 봐보십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솔로몬 시각이 뭔가 하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적국에 패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패하게 하시는 일로 인해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성전에 주께 빌고 간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범죄한 자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주께 빌고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시는 것. 이게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국가 패하게 하신 실패를 빼버립시다. 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가 없이 내가 범죄했네? 근데 잘못했네?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하면 기도한 이게 전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서 용서하겠지.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과정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 속에 반드시 포함되는 게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입니다. 패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 범죄한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하게 하신 이 일은 모든 인간에게서 빠지지가 않아요. 범죄한 자에게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행위를 받지를 않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걸 적국에 패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패하게 하신 것이 빠져버린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빠지는 결과가 돼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패가 없이 실패를 모른 자로 죽게 돌아온다? 이건 없습니다. 죽게 돌아온다는 것은 실패를 배우고 깨닫게 된 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게 진짜 죽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실패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은 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끝이란 말입니다. 그건 죽게 돌아온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들어가는 게 신앙인데 그것은 실패를 알았을 때에 되어지는 결과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실패를 배우고 깨닫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걸 깨닫게 한 상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실패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알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25절 봐보십시다. 6장.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조상에게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이 세워진 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이걸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약속의 땅이 된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누구에게 나오냐면은 예수께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돼. 이걸 아는 자가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난 지금 죽게 돌아와 있으면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죽게 와 있는데.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성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는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주를 깨달아가지고 죽게 돌아간다? 내 일은 빠지고 주님을 높인다? 나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다. 늘 내서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죽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정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우리를 내가 범죄한 자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실패한 자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심판이 마땅한 그런 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일을 높이게 되어지는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고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 지금의 교회에는 실패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걸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가 빠져 있다. 실패가 빠진 예수, 실패가 빠진 십자가, 이건 십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니까 실패가 빠져 있으면. 우리를 늘 실패를 깨닫고 배우는 상황으로 이끄셔서 그 실패를 아는 자로 죽게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도의 예쁘신 은총이에요. 실패를 알고 알지 못한 자가 가는 전혀 다르다. 이걸 생각하면은 실패를 알게 하신다. 성도에게 주어진 은총, 혜택이라고 여러분이 받아주셔야 돼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실령은 사망의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길을 바라보면 바른 거예요. 모든 게 바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모든 게 바르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사망의 길이라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살아가는 길 바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내 길을, 바른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 실패한 자이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 음녀자치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드렸는데, 음녀자치가 뭔가 하면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음녀는 죄 지은 자인데 죄 지은 자가 살아가 흔적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아온 길을 바라보면서 난 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게 다 바르게 보니까. 이런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어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그런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박수쳐야 돼요. 힘든 가운데서도, 고통하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구원은 기어코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구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걸 좀 돌아보시고 매일같이 중단됨이 없는 하나님 일하심 안에서 실패가 마땅한 실패한 자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만 높이고 감사하는 것, 그런 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가, 소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면서 그 일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자들, 성도됨, 거기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도 우리를 죄의 자리에 끌어가서 실패를 보게 하시니 이것이 또한 하나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내 욕망으로 날 위해 살아간 저희를 기어이 간섭하셔서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알게 한 자로 만들어내신 오직 그 일만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